9월 30일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 5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들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별해주는 참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는 탄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궁을 통한 탄생뿐 아니라 침례를 통한 탄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침례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느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증언은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침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이 세 증언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실 때에는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친히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는 영리하기 그지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백발의 요한 사도께서 편지 첫 번째 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직접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성경을 직접 공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을 이제 쭉 읽으시고, 오늘 교재에 따르면은 5장을 읽기 전에 4장의 요약을 복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장을 시작할 때 전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읽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문단 나누기는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요만큼 문단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문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요한일서를 문단을 나눈다고 하면, 자, 일단 그러면 자 1, 2, 3, 4장의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1장은 신자의 삶은 빛의 삶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2장은 형제를 사랑함은 빛 안에 사는 증거다. 3장, 형제를 사랑함은 생명에 들어간 증거다. 4장, 형제를 사랑함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교재가 제목이 성도의 교재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단에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생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 사는 것이고, 죽음 속에서 사는 게 아니겠죠? 죽음 속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을 전혀 안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5장은 이제 뭐냐? 형제를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로 5절로 한번 문단을 나눠보면, 형제를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인데, 특별히 1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뭡니까?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인 거죠. 성경에 증거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단지 훌륭한 선생님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중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증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를 믿고 그가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참으로 주를 믿는 자는 죄를 버리고 그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요한 사도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을 때, 즉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지만, 중생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형제 사랑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건데,
참, 왜 안 될까요? 하느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하느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악되고 이기적인 세상이고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런 걸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는 뜻이고요. 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생명 원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백성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중생하게 하신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표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6절로 10절까지 또 문단을 나눠보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것도 있죠. 네, 물과 피. 물은 침례할 때 쓰는 거고요. 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독교 복음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침례와 성만찬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시었고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죄 씻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셔서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성만찬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물과 피의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요. 성령은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아주 멋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결국 이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뉴스를 보고 있다. 또 세상의 법정 판결들이 많은 그 사람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의존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세상을 믿지 못할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의 진실한 증거가 믿을만 하다면 하느님의 증거는 더 확실하고 믿을만한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성과 신성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 사설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껍데기를 입고 오셨다. 가현설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신성을 너무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성을 너무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래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에게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명확히 해서 결국 믿음 따로, 신앙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인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이제 믿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거든? 가능해.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속죄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11절로 13절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주 가장 멋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이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하네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개역 한글판으로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구구절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믿고 깨닫고 어리석게 그것들을 세상의 가치들과 바꾸지 말아라.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내용이 14절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기와 듣기와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휴, 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요즘 참 행복합니다. 진작 매일 성경을 더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참. 제가 메릴랜드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숲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제 또 각 권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나무만 보고 숲을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기도하는 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나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뜻대로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아니게 되고요, 응답은커녕 입만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이단자와 배교자를 위해 기도할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주를 진실히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가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에게 회개와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단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단에 사로잡힌 친구나 가족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기도를 멈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로 21절, 바른 지식과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노라, 오이다멘, 안다는 이 말은 18, 19, 20절에 다 한 번씩 나온다고 하는데,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 하느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느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계속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느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느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원문의 현재 시제를 특별히 삽입해서 나온 NIV 성경을 번역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지난 요한 1서 3장 6절과 9절로 1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는 결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중생한 자는 그 영혼 속에 범죄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 있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중생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요한 사도는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 곧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계속 고군분투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는 계속 범죄치 않는다고 해서 방임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자범죄를 많이 짓는데 온 세상이 악한 자들,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온 세상이 주관자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지금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생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라면 자신을 지켜서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죠. 세상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는 그를 믿으며 그를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의 유혹은 다 그런 거예요.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하고 싶으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요한사도의 확신이었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실천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한가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고향 가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참 많이 아쉽지만 저는 이미 성묘를 갔다 왔고요. 가족들끼리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랑부터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가위 때 안부 전하시고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